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 그의 이름을 죄 용서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생리적 욕구와 또 안전 욕구, 또 소속과 애정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또 한 가지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꿈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꿈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구마다 각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속해 있는 욕구 가운데 잘 채워지면 그 사람은 그 욕구 가운데 잘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역기능적인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혼란과 좌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생적 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육체적인 본능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뭐니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열심히 먹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보니까 옆에 아주 위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죠. 자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사람은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갖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움직이고 또 계획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가치를 찾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메슬러가 이야기하는 5단계 가운데 두 번째 욕구 가운데 굉장히 힘든 제자들의 상황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의 욕구가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건 끝난 게 여겼지만 그들 곁에는 로마 군인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선생님마저도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나를 처치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문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한 언제부터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저 발소리는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 평강은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불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엠마에서 왔던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식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식 인사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더 놀란 거예요. 아, 유령이다,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히브리식 그리스식 사고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몇 일 동안에 그 영이 되어서, 유령이 되어서 떠다닌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그 시대 그리스식의 그런 신앙해지는 그 전설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으로 귀신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했어요.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 앞주에 봤던 것처럼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 찾아갔는데 이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하는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가사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한 게 있어요. 오늘 36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시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이 나는 살아났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났다. 너희들이 어떻게 뼈와 살을 가진 유령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성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실제성은, 기독교의 부활의 실제성은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다시 입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퍼포먼스를 하죠. 그게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에 먹을 게 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생선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미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2번 정도의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2번의 고백을 아주 잘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린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찬 다음에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러셨으면 고백했을 때 너희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자기 순환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순환을 그때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점프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입 가운데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에게는 죄 사함의 축복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내가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마치 기독교가 정말로 이 땅에 풍요로움과 영광 가운데 묻히는 그런 흔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세계 가운데 그분이 승리하신 왕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아주 열심히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인식하면서부터는 새로운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믿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들은 로마 군인의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기 목숨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한 그렇게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도마에게 가서 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 이로 내밀어 보아라. 내 손을 내게 넣어서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분명히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망을 가졌었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 억누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의 진정으로 평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무엇을 가장 가지고 싶으세요? 함께 기도했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합격증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학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합격증이 날라오는 거예요. 또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겠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추구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깨뜨려져 버리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차 있는데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너희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좀 더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평강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나 우리 마음속에 신앙 때문에 얻어진 평강은 그분이 부활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평안 내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평강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과 친밀한 관계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젖먹이 어머니 그 품에서 젖 먹고 있는 아이처럼 평강할 데가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평강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불신 때문에 마음속의 평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 넘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평강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을 얻었을 때 사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죠. 이 말은 곧 너희 안에 평강을 깨뜨리는 죄가 이미 사함 받았다, 그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담이 범죄 아래 있은 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공기오염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교통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지만 수질과 식품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오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담이 범죄를 저진 후에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는 인간은요, 평강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런 평화 가운데 있었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내가 토설지 아니하였더니 내 몸에 뼈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32편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아멘. 시편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편이 32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육체마저도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용서를 얻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22살 때 하나님 은총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여름에 폭풍우가 치고 있는 날에 자기 친구 어디를 가다가 그 친구가 그만 우박을 맞아서 갑자기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참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19년 동안 그는 온갖 카톨릭에서 제시하는 고행을 많이 쌌어요. 너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그는 고행을 싸다가 결국에는 마음속의 죄에 대한 이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몸은 탈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그 수도원에서 로마로 파송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28개나 계단되는 것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가 고행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메시지를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죄사함과 인간의 내면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고행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인간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살면서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평강이 있지 않다면 혹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한 샘에서 두 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이 죄는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그분의 죄상 은총 가운데 죄를 자꾸 버릴 때 우리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부활의 기쁜 소식 무엇인가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선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단순히 신약 성경에만 강조된 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죽음의 완성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44절과 45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이것은 모든 성경을 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함께일 때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뜨거움이 생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신앙의 연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깨닫게 하면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부시라는 대통령이 부대통령 있는 시절에 그는 소련에 특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소련에 브레즈네프라는 수장이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는 장례식장 가운데 미국의 특사로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장례 절차 모든 것들이 어두웠어요. 장례를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검은색으로 또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색으로 뒤덮여 있을까요? 붉은색이겠죠. 검고 붉은으로 다 뒤덮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장미를 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미망인이 부인이 그 관 앞에 섰어요. 그때 이 부인은 백합 한 송이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원래 백합은 전통적으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남편은 저기 누워있지만 이 부인은 이 남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백합 한 송이를 얹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처럼 죽음은 순식간에 모든 세계를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백합 한 송이를 얹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사후의 세계까지 그 죽음 앞에서 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살아서 믿는다면 나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죽을지라도 어때요? 내가 죽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설교 전체 시리즈가 끝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강한 영적인 도전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은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47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게 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것으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인류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 생명으로 계신 주님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1차, 3차, 2차, 3차까지 많은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내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명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방할 때 참 목회자 마음속에 고마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많은 걸 차려준 성도가 고마울 때도 있죠. 배고플 때. 어떨 때는 목회자 마음속에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요즘 이렇죠?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순모임할 때 나눌 때 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웃의 영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웃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사 왔는데 내가 만났습니다.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불교 신자인데 꼴초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힘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참 성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끝나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죄 용서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